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주시고 천하 만민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교회 중에 새롭게 나타내셔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의 영광을 누리며 주의 영광을 봉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천하 만국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께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나라를 위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 풍성히 허락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증언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의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주신 내용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내용이고, 6절부터 8절은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본래 살로 되돌아온 것이고, 그리고 9절은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도 않으셨다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표적이 있어야만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표적은 역사적인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구원 역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구약은 표적의 시대이고 신약은 믿음의 시대입니다. 좀 더 풀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온전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이제 더 이상의 표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표징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무리가 묻기를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의 메시아이심을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 모든 표적이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완성되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이 그의 부활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의 표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는 우리가 더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때는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의 종들을 보내실 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표적을 3번이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표징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확증을 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임마누엘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보내실 때 항상 표징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모세가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무슨 증거를 주셔야 그래야 백성들이 내 말을 믿을 것이 아니냐 하면서 여호와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위한 표징도 되겠지만은 당연히 모세 자신을 위한 표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 또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40년 전에 도망쳤던 모세가 나타나서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은 백성들이 어찌 믿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모세를 거절하고 버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았냐 하면서 모세를 거절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한 것은 지극히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요구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절부터 9절에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에 그들에게 그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의 요구에 여호와께서 3가지 표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을 집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이런 표적이었고, 그리고 그 두 번째 표적은 손에 나병이 되게 하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하는 이런 표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3가지 표적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 3가지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셨음을 백성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을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왕에게는 거듭 증거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를 보내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임이니라. 바로는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권이 바로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신 표적은 바로의 술객들에게는 여호와의 권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술객들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8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로다. 하나님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께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이스라엘 자손들과 자손들의 그 귀에 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분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로와 그의 술사들에게는 이는 하나님의 권세로다. 그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그들로 여호와께 무릎 꿇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표적을 보이신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적은 권세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리고 바로에게는 권세 있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유권이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나타나서 표적을 행했는데 처음에 그 뱀 이적을 행한 후에 또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는데 바로의 술사들도 그것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땅에 티끌을 이가 되게 했는데 바로의 술사들은 그것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바로의 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로다 하고 모세에게 복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술사들도 이적을 행하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모세의 표적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바로의 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긴 했지만은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바로의 술사들도 개구리를 나오기는 했지만은 개구리를 죽게 한다거나 또는 물러가게 한다거나 그런 일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바로의 술사들이 행한 이적을 요술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마치 요술 그렇게 해서 속임수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한글 성경들을 참고해 보면은 이 단어들이 여러 언어들로 쓰고 있는데 요술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좋은 표현은 아닌 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바로의 술사들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술사들이기 때문에 그 신의 이름으로 그들도 권세를 행하고 이적을 행합니다. 단순한 이것은 마술,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술사들의 이적은 요술이 아니라 그건 권세요 표적입니다. 그러나 술사의 이적은 모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적은 그런 의미로 두 권세에 대한 싸움입니다. 바로의 술사와 모세의 싸움이고 바로의 신의 권세와 모세 하나님의
권세 싸움입니다. 이 권세 싸움에서 모세 하나님이 승리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모든 신들의 신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자기 대리자로 애굽에 보내실 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그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표적을 행한 이 지팡이를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족장의 지팡이는 족장의 머리됨을 나타내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아론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지요. 모세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지팡이와 뱀이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뱀도 권세입니다. 역사에는 바로의 머리에 뱀을 형상화한 왕관을 쓴 모습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의 권세, 뱀의 머리를 든 바로의 권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킴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의 권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즉 모세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로 대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와 함께 일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와 함께 자기 권세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모세의 권세가 바로의 권세보다 크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줘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백성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표적은 권세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이 세 표적의 머리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 행한 표적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두 권세의 싸움입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모든 권세들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게 하고 다시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치료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내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에게 보여준 표적은 심판의 표적입니다. 그건 치료의 표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베푸신 첫 이적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라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언약은 애굽의 질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다시는 애굽의 질병이 하나도 들지 않겠다고 생명과 치료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림에 이르러서 물샘 곁에 장막을 치고 안식을 누렸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걸린 병이 나병입니다.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 왕으로서 행하신 첫 표적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나병이 들게 하셨다가 회복하신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애굽과 바로에게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자신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적은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표적입니다.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으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신성시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한 것도 나일강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피가 되게 한다는 것은 애굽의 신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모세를 보내신 여호와는 애굽의 신을 심판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하나님은 바로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고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심으로 애굽의 신을 심판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표적을 행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권세자요,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지금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권세 있는 표적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서 온전히 나타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이 권세 있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천국을 세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심에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귀신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심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증거하셨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셔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여 천하 만민의 구주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셨을 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무엇으로 증거하셨습니까? 그것은 표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왕권과 그리고 그가 행하신 치료의 은혜와 그리고 원수에 대한 그의 승리를 그는 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의 권세 아래 백성을 해방하시고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을 생명의 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는 자기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그의 영을 교회에 부으셔서 우리와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피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우리 몸을 그의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표적과 증거는 어느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더 이상의 표적은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을 봉사하는
우리를 위한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주께서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그의 교회와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경영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 경영에 참여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자녀를 이 경영에 산 제사로 드리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경영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리십시다. 사망이 정복되었으니 이제 사탄의 권세는 꺾이었습니다. 결국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마지막 표적과 표징은 주님 다시 오심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오시도록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하 만민의 주님이심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으니 모든 나라와 권세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증언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모든 권세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도 그의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역사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상에서 우리를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살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 제물로 드리십시다. 주를 위해 생을 드린 자처럼 영광스러운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우리 손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으니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면 주께서 우리의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지으실 것이고 천하의 모든 민족을 주님의 권세 앞에 복종케 하실 것이며 주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생명과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아론의 입이 아니라 생명과 심판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일에 생을 다하는 여러분은 권세 있는 주님의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스러운 백성 삼으시고 만국 백성을 부르시는 주님의 권세 있는 영광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주 되심을 대적하는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모든 권세들의 주로 섬기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통치와 권능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신실히 증언하는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만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이 세상 권세자의 종으로 살았었으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주의 영광을 봉사하는 주의 권세 있는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항상 주님 앞에 복종하며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시옵고 우리 믿음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마다 듣는 이 말씀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부활하신 주님만 살아계신 주님이시며 그 외에는 세상에 주가 없는 줄 알고 오직 주님만을 복종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봉사하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예비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여러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사오니 우리의 소망이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 믿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 중에도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주의 백성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주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저들이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백성들이 이 일로 교회 앞에 증언하고 감사함으로 온 교회도 함께 기뻐하고 온 지체가 평안하며 온 지체가 함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의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품 안에서 영생의 길을 평안한 중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영으로 우리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권세 있는 주님의 이름을 가진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왕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어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시고 그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아들의 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친히 들으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생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모세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였으나 그것은 땅에 속한 구원이었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자신을 생명의 주로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여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어 우리를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증거와 표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핑계할 수 없는 확실한 표적들을 보고도 아직도 세상에 주님의 권세를 조롱하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심판의 권세가 그에 있사오니 모든 민족이 주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도록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군병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여호와께서 바로의 권세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나 이 이스라엘은 언약율법을 지키지 않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이방인까지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다시는 옛 이스라엘처럼 죄의 종들하지 않도록 복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언약에 신실하며 구원 역사의 통행자로 구원 역사가 완성되도록까지 아버지의 마지막 경륜을 힘있게 봉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스라엘의 땅의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의 지체들과 나누기 위하여 주님의 상에 연상하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향기 사랑의 봉사가 더욱 향기롭고 풍성하게 드려 주님의 사랑과 부유함을 함께 누리도록 손우수고의 복을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동이 불편한 주님의 자녀들과 이런저런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랫동안 주님의 상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의 상에서 새거로 스스로 먹고 마시는 영광 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부활하시는 주님의 권세인 이름을 증언하며 구원 역사에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